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심을 따라 순수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가장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 서로 다를 것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자기가 많이 경험해왔던 경험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은 그것을 섬기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섬긴다면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십계명의 일부입니다. 십계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상 숭배의 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 숭배가 왜 우상 숭배를 먼저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또 그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유태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우상 숭배를 이기며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우상 숭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김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알려줘야 됩니다.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진리는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출애굽기 앞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혹독한 노동과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자기의 아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 깡패를 신나게 두들겨 펴고 그 깡패의 소나기에서 구출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해방되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그 기적 같은 그 재앙을 통해 애굽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팔, 바로 크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 여러 것들을 통해 그렇게 여러 하나님의 속성들을 경험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 황소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힘센 황소의 모양으로, 그리고 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뿔이 달린 황소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황소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을 정복하며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는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넉넉하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롭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화목한 가정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3장에 가면 뱀이 나타납니다.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을 시기하는 분으로 오도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을 하는 그 뱀을 신뢰하고 도리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옹졸하고 시기하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전에는요, 선악과는 단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오해한 후부터는 선악과는요, 그렇게 먹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아담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소설 속의 햄릿이 창작자인 작가인 셰익스피어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꾸준히 읽읍시다. 혼자서 읽는 것이 어렵다면 함께 모여서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시다. 물론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역자의 지도를 따라 성경 공부반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상 숭배를 시작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걸까요? 본문이 알려주는 두 번째 진리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을 두 글자로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들은 우리가 절하며 섬기려고 만든 우상들을 뜻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든 그 신은 진짜 신일 수 없습니다. 진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을 만든다면 우리가 창조자이고 그 만든 신은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은 가짜 신이 될 수는 있어도 진짜 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짜 신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을 섬기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첫 계명과 둘째 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에게 된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우상을 숭배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도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독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 이끄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한 부자가 버림받고 병든 고아를 자기의 아들을 삼고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놀랍고 대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속히 버리고 우상을 속히 숭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하는 마음,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숭배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다루기 쉬운 그 신을 스스로 만들고 그 신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라도 자기의 헛된 그 탐욕을 채우려고 이해를 씁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하는 마음, 탐심입니다. 탐욕하는 마음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는요, 그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선악과는요, 단지 그냥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부터는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였는지가 창세기 3장 5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넘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탐스럽다는 것은 아주 강렬한 그 욕구, 강렬하게 원하는 어떤 탐내는 욕구를 뜻합니다. 선악과를 탐욕스럽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가진 탐욕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봉독한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면 비극적인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 5절과 6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3대, 내 후로 3대, 4대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혹독한 벌을 받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혹독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이 받는 그 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시편 115편 8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과 같아지는 벌을 받습니다. 우상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심지어 머리가 있더라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우상은 감각이 없고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사람은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지고 인격을 상실하여 짐승만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탐욕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합시다. 탐심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리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마비되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인격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공감하며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뒤집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 숭배의 위협으로부터, 이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알려주는 세 번째 진리는 우상 숭배의 극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합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뜻합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날을 기념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여세 동안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내 모든 생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탐욕의 마음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그냥 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탐심이나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상 탐심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탐심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탐심을 억제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십자가에 올라가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탐심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상숭배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이 우상숭배의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신비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우리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그 육신을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의 탐심은 육신과 함께 죽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그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알고 예배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본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특이하게 단어들이 중복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말씀하시되.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말씀하여 말씀하시되가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말씀하시되.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엘로힘이. 그래서 엘로힘이 한 번이 나오고 말씀이 세 번이 나옵니다. 한 절에 그것도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알고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주 한 주간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원조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아는 방법과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늘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육체를 탐심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